맑은 영혼의 산책 채널에서 들려드리는 숨결이 되는 양식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2020년 7월 23일 연중제 16주간 목요일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고 주님께 마음을 열고 걸음을 내디딜 때면 내 삶은 이 세상에서 걷는 그 걸음 가운데 얼마쯤 와 있는가 돌아보게 되죠. 내가 걸어온 만큼 그 시간의 깊이나 또 여정의 길이만큼이나 나는 얼마나 성장하고 영적으로도 내적으로도 성숙해 오며 살았을까? 세월을 받아들이면서 나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까? 이런 마음들이 파고들 때면 어렸을 때 그런 생각에 잠겼던 때가 기억납니다. 어릴 때 우리 어서 어른이 되고 싶어지면 그 어른이 되고 싶다는 마음 이면에는 어른이 되면 참 할 수 있는 일이 많겠다 여겨진 때문도 아닌가 싶어요. 키도 작고 나약하고 세상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어린 시절 느꼈을 때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크면 다 알게 된단다. 정작 어른이 되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알아가는 것도 많지만 놓쳐버리는 것이 더 많고 강해졌다 여기지만 수많은 관계의 부대낌 속에 오히려 나약해지고 상처 속에 스스로 갇혀버린 뒷걸음질 친 그림자 속에 머물 때도 많고 과연 얼마나 더 가야 우리는 참된 성숙과 자유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마음들의 상념이 찾아들고 또 그 안에 묶여있을 때도 적지 않구나 싶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어리석은 지혜를 꿈꾸고 싶다 하는 마음을 기도로 봉헌합니다. 어리석은 지혜.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참으로 나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방법을 택하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은 나라는 이름을 채우는 것. 내가 채워줘야 사람들 앞에서도 소위 꿀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다 가르치지요. 그러나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채워져 있다라고 먼저 내 자신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체험은 더 이상의 체험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의 닫혀진 체험이라 세상이 보기에는 많은 일을 하고 또 대개 소위 스마트하고 많은 일을 해나가는 만큼 지혜롭구나 평가를 받을지 모르나 그 닫혀진 체험은 성장이 없는 진짜 어리석음이죠. 그러나 외려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나를 비우는 가난함. 그러나 그 어리석음으로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열어 보이는 사람은 늘 듣고자 하고 보고자 하며 또 가슴속에 양식을 쌓고자 하기 때문에 열린 체험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열린 마음은 자신을 아름답게 성장시키는 비결이 되고 내가 만나는 이들에게도 매 순간 만나도 끊임없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영혼을 적시우는 복된 관계를 이루는 바탕이 됩니다. 우리 대형 서점에 가보면 사람이 책을 만든다. 그러나 책은
사람을 만든다 라는 구절이 있지요. 제가 참 공감하는 이 표현. 그러면 궁금한 것은 책을 읽는 이유는 무엇일까? 귀를 여는 이유는 무엇일까? 마음을 비우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활자로 인쇄된 하얀 종이의 검은 글자를 눈으로 판독하는 것이 아니죠. 글귀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써내려간 사람의 삶과 그 안에 담긴 한숨과 그 안에서 자신이 걸어왔던 삶을 통한 깨달음, 결국 사람을 읽고 배우는 것이지요. 내가 아무리 지식이 출중하다 하더라도 다 디뎌 볼 수 없고 디뎌 보지 못한 세상을 듣고 아는 길, 바로 이것이 책을 읽고 귀를 열고 마음을 비우는 지향이 아닐까요? 이처럼 스스로에게 갇히지 않는 성장을 이루는 것, 자기 자신의 영혼에 참으로 복된 밭을 일구는 일입니다. 어느 수필 제목에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세상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만큼 세상이 그만큼 보이고, 보이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는 참 지혜가 샘솟는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는 것이지요.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내 곁의 주변과 나하고의 관계성 안에 주어진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또한 세상은 그 자체가 거울이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본다 하기도 했어요. 그럼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주님께서 모든 연을 허락해 주신다면 그 인연의 관계 속에 놓인 사람에게 나는 어떻게 마음의 한켠을 열고 있는 걸까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은 듣고 보려는 열려있는 열정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마음을 닫아둔 채 고개를 숙이고 거부하는 차가운 사람인가요? 듣고 보려는 마음, 새기고 나아가고자 하는 정성, 그리고 영적 사랑의 길에 있어서의 이정표를 찾는 모습은 바로 그 영혼 안에 말씀의 샘이 흐를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지혜로움이고, 영적 갈망이 메마르면 그곳은 외려 갈라진 사막처럼 스스로를 아프게 하는 길이겠지요. 살아가면서 내가 지니고 있는 태도는 무엇을 위한, 어디로 향한 나아감인가 하는 것을 하느님 안에 겸허하게 돌아볼 때 나 자신의 몸과 마음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는 표양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그들은 생수의 원천인 나를 저버렸고 제 자신을 위해 저수동굴을, 물이 고이지 못하는 갈라진 저수동굴을 팠다 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십니다. 물이 모이라고 파놓은 저수동굴, 그러나 정작 물이 고이지 못하는 그 구조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아름답게 단장한 곳이라 하더라도 내가 일하고 있음을 나 좀 알아달라 하는 조바심으로 보여준다 하더라도
그곳에 영적인 사랑이 되어줄 이가 영혼의 상처가 깊게 패이면 마음이 상처 입어 다치게 되면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닫힌 문이 된단 말이에요. 상처로 다치면 마음이 닫혀진다. 말씀의 생명이 죽은 곳에는 영혼의 위로를 찾는 발걸음이 단절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죽은 곳은 마음을 닫아둔 영혼에 물이 고이지 못해 말라가는 땅이 드러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거예요. 물이 고이지 못해 갈라진 척박한 땅에 어떻게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땅에는 열매도 맺지 못하는 법이니까요. 들을 수 있는 축복이 있고 맑은 샘이 곁에 있어도 거들떠보지 않는 교만은 사실은 결국 자신을 목마르게 하는 아둔함에 지나지가 않단 말이죠. 오늘 마태복음 13장 12절에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아니, 주님께서 빈익빈 부익부하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반박할 수 있을지 모르나 바로 그 말씀 앞에 영적인 갈망과 사랑을 목적으로 넣어본다면 그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말이죠. 영적인 갈망과 듣고자 하는 열린 사랑을 가진 자는 자신의 영적인 성숙과 말씀을 전하는 이와의 관계의 기쁨 속에 충만한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삶이 넉넉해지고 영적인 갈망과 사랑을 거부하며 배척하는 오만으로 인해 영혼을 열어보면 정작 가진 것이 없는 자는 영적으로 퇴보되고 삶의 목적마저 그저 일하는 것에 빼앗기며 상실하게 되면 결국 자신이 가졌던 초심의 아름다움마저 빼앗기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이겠죠. 비천한 이 가운데서 주님의 모습을 찾고 가난한 이 안에서도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이를 주님께서는 양들이라 부르셨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하셨죠. 지위든 사회적인 질서든 인간적인 조건이든 그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듣고자 하고 목자를 목자로 알아보고자 하는 이는 하느님께 의지하고자 하는 낮은 비움과 다가섬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지요. 그 사람은 나한테 큰 영향력이 없어. 나에게 미치는 어떤 힘도 없는 사람이야. 라는 인간적인 평가로 멀어지는 복음은 결국 내가 하느님 안에 함께 그 목소리를 알아듣고 따를 수 있는 행복의 그 기쁨을 놓쳐버리게 하는 안타까움이겠죠.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할 때 거울처럼 내 모습이 거기에 비추인다 생각해 보면 돼요. 그 사람을 존경과 사랑으로
나이를 떠나 지위를 떠나 그 사람 안에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담아주신 그 은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따뜻한 눈길이 내 모습에 담겨 있는가 거울에 비춰지는 거예요. 상대방에 대한 내 모습과 태도를 통해.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하셨죠.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저 백성은 마음이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과 대조적으로 주님께서 그 영혼의 눈을 뜨고 그 영혼의 귀를 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에제키엘서 47장의 그 아름답고 시적인 예언을 통해 드러나듯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샘이 흐르고 흘러 저 강물의 생명을 돋게 하고 바다까지 이르도록 적셔지는 영혼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기를 바라시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으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이지요. 당신이 드러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하느님 나라를 삶의 자리 한가운데 열어 보여주시기 위함이지요. 듣고 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가난해 보이고 내 모습이 겸손하여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토록 세상에 어리석어 보이는 모습이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참 기쁨을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빛나는 지혜가 아닐까요? 우리 마음 한켠에 다가오시는 주님의 소박하고 또 가난한 속삭임을 기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양들로 목자 곁에 다가설 수 있는 그런 마음 청하는 기도, 오늘 묵상에 담아 봅니다. 숨결이 되는 양식, 단 몇 분일지 모르나 그 한 분 한 분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작은 발돋움 하나에 쓰여질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겠네요. 감사합니다.